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니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놀라운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따라서 제자는 다르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못 쫓아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물어보시는 거죠. 표적을 보고 뭔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헤롯왕, 빌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그냥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많은 무리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바로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일부러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거죠. 무리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데 12제자는 예수님이 마음먹고 모으신 거예요. 일부러 부르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12제자나 아니면 12지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도 뭐 특별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선택해서 이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결단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리고 12제자를 통해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게 전수가 됐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전수하시고 12제자는 바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전수했던 겁니다. 12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 이 날개 부분에 2번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4가지 기둥 그 부분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주님은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셨냐? 지적으로 가르쳐서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보여주는 일을 통하여 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실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교실에서 책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말씀이나 행동하고 다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은 그냥 알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죠.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말하고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집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제자로 만들려면 그 또한 쉬운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속들이 다 드러나죠. 예수님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냥 감지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의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전수했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9장 1절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할렐루야.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그냥 책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덧입혀졌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가 되고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런 권세와 능력을, 권위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고 이런 어떤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 만든 것이 아니었고 보여줌으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셨는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들 자충우들 이 제자들 대답을 잘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많이 온다고 꾸중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 모으셔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불러내어 변화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교회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이죠. 8장에서 아까 우리 쭉 읽었는데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9장의 제자들이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대로 하기를 원하신다. 8장에는 예수님, 9장에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라.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귀신 사탄은 바로 영적인 존재요.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거죠. 귀신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결국은 지옥 형벌이죠.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신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왜요? 이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고 결국은 귀신이 속임수를 썰어서 저 어둠에 저 지옥 형벌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해서 예수의 영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바울의 질병, 육체 가시, 이런 많은 질병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예수의 영을 받게 하며 그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많이 가지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의미죠.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12제자들이 전수했던 것, 12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현실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즉 우리 자녀 세대까지 이 교회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당대에,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교회 1세대들인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